함께 여러분 성경 말씀 찾으셔서 느헤미야 6장 15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나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오늘 비전이라는 주제로 8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보 52. 아멘. 자, 여러분, 사람하고 동물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보면 뭐 비슷한 것 같아 보여 있어요. 네. 이 침팬지와 어린아이의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생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배고프면 울기도 하고 때려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침팬지랑 다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그게 뭐냐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살아갈 이유를 묻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다른 존재랑 다른 점은 나는 왜 살아가야 되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목적을 끊임없이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본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살아갈 이유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50인데요.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속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암호 52 속뜻은 어떤 것인가?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자, 첫 번째는요. 1번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신다. 자, 저걸 마음에 좀 새기시면 좋겠어요. 누가 시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자, 에스라서 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망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을 하셨는데 70년 후면 내가 돌아오게 해주겠다. 근데 이 바벨론이 누구한테 망했냐면 바사, 페르시아 제국, 지금의 이란 지역에 있는 나라였죠. 거기에 망했어요. 그때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이루셔요. 그래서 포로들을 돌려보내는데 뭘 하셨냐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누가 시작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이 16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중단되었다가 완공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성전은 지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읍은 파괴된 채로 있고 성벽도 파괴된 채로 있었어요. 그것도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방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중단시킨 왕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중단시킨 왕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느헤미야가 모시던 아닥사스다 왕이 그걸 중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고 난 다음에 70년 이후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자, 우리 에스라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에게 나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자, 성전은 만들었습니다.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읍도 성곽도 만들려고 하니까 회방꾼들이 나타나서 왕에게 이거 중단시켜 달라고 그렇게 상소를 올려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못하게 막았던 왕이 바로 느헤미야가 섬기던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일이 70년 동안 멈춘 상태로 있었는데 이 일을 다시 시작하신 분이 있어요. 그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실 분이지요. 내가 이루어야 된다, 완성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시작도 내가 하고 이루는 것도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모든 짐들이 저한테 다 쏟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럴 겁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여러분들 앞길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내가 시작하고 내가 이룬다고 생각하면 그 짐을 여러분들이 다 안고 가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누구처럼 되느냐면 엘리야 같은 함정에 빠져요. 이 그림 두 장이 있는데요, 한쪽은 엘리야입니다. 이런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에너지가 넘쳐 보이나요? 지쳐 보이지 않습니까? 이쪽이 엘리야군요. 여러분 편에서는. 한쪽은 누구냐면 모세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불의 역사를 이루었고 하나님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로뎀나무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겠다고 누웠습니까? 자기가 모든 행했던 일들을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아합 왕도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았어요. 그 왕을 쫓았던 백성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았는데 도리어 돌아오기는커녕 자기에게 암살의 협박만 다가왔던 거예요. 그때 갑자기 엘리야가 급탈진에 빠져버립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문제를 정리하셨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세벨과 아합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셔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십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 광야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면서 힘없이 서 있는 모세의 뒷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앞모습보다는 뒷모습이 진짜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도요,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오는데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백성들이요,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타령을 합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고기가 피쉬예요. 생선이었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생선을 먹습니까? 애굽에서 먹던 그 생선이 그리운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생선 논하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라고 하는 고기를 대체해서 주시잖아요. 그 과정에서 모세가 탈진해 버려요. 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짐이 너무 중해서 나 못 버티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도울 70명의 장로들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친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탈진했던 것은 내가 이걸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도무지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가겠는가 엄두가 안 났던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의 과제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각의 형편들이 다 있을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시작하시고 그가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52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암호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제목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비전은 능력이다. 자, 우리 느헤미야 2장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될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게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과 틀려요. 세상 사람들은 임의적으로 자기가 목표를 세워서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거고요. 느헤미야가 지금 마음에 받은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걸 품은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마쳤다고요. 짧은 시간이잖아요. 52일 만에. 근데 왜 여태까지 70년 동안 못했습니까? 성전은 지어놓고 왜 이 일을 못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당위성과 비전은 달라요. 자, 학개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 성전을 재건하는데 회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사를 16년 정도 중단이 됐어요. 에스라서에 보면 그때 시작을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 동시대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뭐하거늘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뭐예요? 옳으냐. 자, 빨간 글씨 한번 보십시오.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은 대리석을 깔고 판벽한 집에 머무는 게 그게 옳나? 이게 당위성이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학교를 통해 그렇게 얘기하셨겠어요. 근데도 이게 안 돼요. 신앙생활도 당위성이 있잖아요. 내가 신자인데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 당위성인 거죠. 근데도 잘 안 돼요. 신앙생활은 당위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누구도 선뜻 나서서 이 성벽을 재건하자고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애타고 있는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해 내게 주신 그 마음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가슴이 불타면서 그 일을 했어요. 여러분, 비전이 있으면요, 품으면 그 일을 하고야만 합니다. 진짜 하나님 주신 비전은요, 그 일을 안 하면 못 견딥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소원을 둬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데 그걸 누가 막아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벌써 교육관 진 지가 몇 년인지 몇 년 전인지요. 그때 이제 보니까 당에서 다 결정을 오래전부터 해오셨더라고요. 그 당시 우리 1층에는 마룻바닥에서 밥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새벽기도도 하고 다 했어요. 주일 예배 마치면 상 펴는 길이었어요. 따닥따닥 상 펴는 소리가 있고요. 밥 먹고 나면 상 젓는 거, 이런 생각이 나시죠? 벌써 오래전 일이죠. 그 1층을 리모델링하고 교육관을 짓는데, 그때 이제 분명히 결의를 했고 당위성은 있었지만 선뜻 시작이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잠을 자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이 교육관을 지어야겠다는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 복잡한 일이 많은데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근데도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제가 그걸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할 때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하고 그래서 한 1년쯤 뒤에 그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사람이 1년 정도 지나면 이 열정이 식어지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나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끓는 겁니다.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가성비 있게 절 짓고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이게 계속 끌어올라요. 하나님은 계획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받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삶의 진짜 능력은요, 우리의 명석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세 번째 암호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능력이다. 자, 우리 2장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여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요.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아까 혹시 설교를 기억하신다면 성곽을 짓는 것을 마지막까지 막았던 왕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3년쯤 지나서 느헤미야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네는 뭘 원하느냐 물어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3년 전에 아닥사스다 왕은 성곽 못 지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왕의 명령을 거스를 수가 없었어요. 중단되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때 술간원이었어요. 술간원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왕의 노예인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뚜렷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아닥사스다 왕이 3년 전에 조상대대로 이거 선조대로 이거 못하게 막았는데 세상의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싶어하던 그 느헤미야에게 이 왕의 입을 통해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그 뭐 해주면 되냐? 네 뭘 원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았던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서 4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뭐를 내리기까지. 이 말을 한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릴 때까지 하지 마. 그게 에스라서의 기록이 됐어요. 그랬는데 느헤미야 2장 7절 3년이 지난 뒤에 내가 또 왕에게 가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이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총독들이죠.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뭘 주사? 조서를 내게 주사. 3년 전에는 못하게 하는 조서를 썼고 지금은 허락하는 조서를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조서를 들고 느헤미야가 갑니다.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뭘 전했어요? 왕의 조서를 전하되 얼마나 기뻤겠어요. 3년 전에는 금지했는데 내가 다시 조서 내릴 때까지는 안 돼 했는데 그게 복선이었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지 3년이 지난 뒤에 느헤미야가 이 조서를 들고 뛰쳐내려가면서 왕이 허락했다고 하면서 중단된 70년 동안 멈췄던 성벽을 다시 재건합니다. 기도의 능력인 것이에요. 존 맥스웰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비전 있는 사람하고 그냥 몽상만 하는 사람하고 차이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말은 적으며 행동은 많이 한다. 몽상가는 말은 많으나 행동은 적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자기 내면에 확신해서 힘을 얻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니까요. 몽상가는 외부 환경에서 힘을 찾는다. 여건이 되면 하고 안 되면 포기해버리죠. 비전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계속 전진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힘써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몽상가는 가는 길이 힘들면 그만둔다. 의지할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비전의 사람입니까? 몽상가입니까? 50이라는 숫자가 가진 암호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이 시작하고 이루십니다. 두 번째, 비전은 능력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능력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암호 52일 동안 70년 동안 중단되고 하지 못했던 일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혼자 힘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나이다. 그게 너무 짐이 무거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자들이 있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도 52일 만에 해낼 수 있는 것을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의된 까닭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인데, 오늘 우리 인생의 비전이 진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닥사스다 왕 그 입으로 중단시켰던 일을 느헤미야가 주님께 간구하니 그의 입에서 허락하는 응답이 떨어진 것을 봅니다. 오 주여, 지금의 상황과 환경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힘써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입회식과 유아 세례식을 진행할 텐데요. 입회식은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일정 기간 지나서 사무총회 정회원이 되는 예식입니다. 우리 이지원 성도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교회로 주님이 인도하셔서 이곳에서 지난 1년간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이제 사무총회를 앞에 두고 사무총회 정회원이 되는 예식을 밟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산진 공동체의 소중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복되고 덕스럽게 하는 소중한 지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입회 예식을 밟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우리 성도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서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와 자매는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터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믿습니까? 형제와 자매는 초대교회의 사도적 전승과 본교회의 전도 표제인 중생성결 신유 재림의 신앙을 철저히 다루겠습니까? 형제와 자매는 본 이지원 성도가 부산진교회에 입회하여 교회를 잘 섬길 것을 약속하십니까? 형제와 자매는 교회의 각종 정규 집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화목하며 덕 세우는 일을 앞장서서 하시겠습니까? 형제와 자매는 본교회의 신앙 노선과 신앙 지도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형제와 자매는 세인에게 비방받지 않도록 시민생활에 본이 되겠습니까? 교우 여러분은 주일 성수, 11조 생활, 전도 등 신자의 의무를 다하겠습니까? 아멘. 손을 내리시고요.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시여, 여기에 있는 교우들을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사랑하는 이지원 성도를 우리 부산진교회 정회원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흥왕하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합니다. 이지원 씨는 이제부터 본교회 입회되어서 사무총회 정회원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 주십시오. 네. 이어서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 대상자 유지호 그리고 부모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유아 세례를 놓쳐서 손주나 세례를 못 받은 가족이 있다면 유소년 세례가 있어요. 초등학생들은. 그래서 내년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조장로님 앞으로 나오실까요? 누구냐면 정병동 집사님, 이순자 집사님 사이요 딸이고 손주입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유지호를 부모의 믿음에 의해서 유아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이제 문답하고 물 세례를 베풀 때에 부모의 믿음을 의지하여 베푸오니 두 부모에게 믿음 합당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호가 자라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로 자라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답하겠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손을 들어 표시해 주세요. 예. 울어도 괜찮아요. 예. 울어도 괜찮아요. 예배당에 울음소리가 나야 돼. 자, 아멘으로 우리 크게 두 엄마 아빠가 대답을 지호를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교회를 대신하여 묻습니다. 두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자유와 능력을 받아 모든 형태의 악과 불의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열어주신 교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으며 그분을 당신의 주님으로 섬길 것을 약속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이 어린이를 양육하여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며 기독교인의 삶을 실천해 나가도록 가르침과 삶의 모범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멘. 예, 아멘 하셨습니다. 이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내가 유지호에게 성부와 성자와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좀 마음 편하게 계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광고 시간인데요. 지금 시간 11시 55분밖에 안 됐어요. 시간 맞춘다고 애썼습니다. 땀이 다 나네. 자,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추수감사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일부에 예배 드리시고 얼굴도 못 보고 바쁘시고 이래서 참 그래 궁금했는데요. 오늘 같이 함께 또 우리 가족들과 같이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선교원신 예배가 있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요, 기도 특강 우리 이제 순서가 되는데 5번째 시간인데 참 좋은 교회 우리 박동준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오후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챌린지 520 프로젝트 47주 차 이제 52주까지 몇 번 안 남았습니다. 보니까 간당간당한 기간이 좀 있어요. 힘써 애써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광고를 잘 들어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은요, 우리 한 달에 한 번 하기로 했던 느헤미야 밤 기도회 11월 기도회가 있는데 강사는 다대은혜교회에 섬기고 계신 최현호 목사님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오셔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빠지면 본인 손해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꼭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지난달에 멀리 양산에서부터 오셔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가셨는데 차가 끊겨서 큰일 날 뻔했대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애를 써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2부 예배 마치면 기간 총회가 있는데요. 이미 한 기간도 있고 그런데 다음 주까지 마무리 지어 주시면 고맙겠고요.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은 오후 예배 마치고 사무총회 준비 당회가 있겠고요. 또 위대한 마음 사역이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을 섬기는 사역이 화요일 날 저녁 7시에 있는데 이 모임 준비를 위해서 오후 예배 마치고 운영위원 모임이 있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점심 식사는요, 각 기관에서 요리를 한 가지씩 준비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 전통인데 뷔페식으로 차려놨거든요. 가지 마시고요. 떡은 남전도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식사를 맛있게 나누시고요. 오늘 보니까 맛있게 다들 준비를 잘 하셨더라고요. 수고한 우리 기관과 그리고 앞에 있는 우리 추수감사 장식은 목장에서 수고해 주셨는데요. 우리 서로 잘 하셨다고 격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우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목사님 PPT 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 찬양을 한번 드리고 오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큰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때론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아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것이니 나는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52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암호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들 위해 이 추수감사절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